2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실 때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별히 권사님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사마리아의 그 수가 마을의 그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많은 사람으로 앞으로 끌려 나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가장 행복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절망의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과 제가 아마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신 적이 분명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그런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가장 큰 위기이자 절망의 순간들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이자 자리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제가 그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본문 말씀에서는 끌려온 그 이 여자를 가리켜 가운데 섰는 여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가운데 서 있었다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죽게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간음을 행했다 하여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간음한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끌고 이곳에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평생 잊지 못할 그 상처를, 또 수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죽음의 위협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었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간음하려고 태어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부모가 있었을 테고 형제 혹은 자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라오면서 삶의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 되었겠습니까? 절망적인 삶을 살던 이 여인이 지금 더 절망적인 이 죽음 앞에 이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구원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겪은 상처와 고통 뒤에는 교활한 음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라는 이 표현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혔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이상합니다. 세상에 어떤 남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만한 그 장소에서 간음했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분명한 음모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간음 현장을 덮쳐 이 여인을 잡고 끌고 왔다라는 것은 아마 이 자체가 계획적이라는 그 느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을 하다가 잡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레위기 20장 1절 말씀 읽어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읽어보면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한 남자는 잡지 않고 연약한 이 여인만 잡아왔습니다.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라는 그 인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을? 아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으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질문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과연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요한복음보다는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과 세리들, 즉 사회 빈곤층, 소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음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보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신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체포할 구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백성을 선동한 죄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곤란에 빠질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님을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묻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쓰셨는지, 왜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하나의 비유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들은 더욱더 거세게 예수님께 추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돌로 치라, 즉 율법대로 집행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죄를 눈감아 주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당연히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간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 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식에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이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너무나 짱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끌려와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당하며 무시할 때 이 여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수치심과 죽음의 공포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머리는 엉클어진 채 눈물은 수없이 쏟아져 있을 텐 그 여인의 모습, 아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여인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공포, 절망적인 상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망 속에 이 여인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와 절망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자이신 까닭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인간을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시는 성도님 중에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의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모함과 수치와 모멸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러나 그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곧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 본문 말씀 중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나만 남았더라, 이 여인을 대신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닮아가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들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케 하실 그 주님, 우리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절망을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의 아픔을 압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이 배고픔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그 질병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터널을 통과해 본 그 사람만이 절망 속에 내 던진 자의 그 아픔을 알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절망,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와 늘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며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찬 생명과 진리를 나누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며 특별히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생명과 질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과 그 말씀과 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절망의 그 사람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당신의 한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